오늘 말씀은 7월 17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드렸죠. 신명기의 중요한 두 가지 강조점을 강론하는데 17일 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후가 오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죠.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뭐였지요? 이 신자는 무슨 신자죠? 거듭 신자. 이쪽 부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맞추었어요. 되풀이하다 신자입니다. 그 다음 명자는 잘 아시는 명령할 때 그 말씀드리죠. 그리고 기록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한 명령을 기록한 것, 또는 거듭하여 명령한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는 신명기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듀로노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진 듀테로스라는 헬라어와 노모스, 율법이라는 단어,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두 번째 준 율법이에요. 이 구약성에 보면 율법을 두 번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첫 번째 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 율법, 이것을 우리는 신명기라고 하죠. 시내산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로 기록되고,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말씀은 신명기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어야 했는가? 이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청중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게 한 번 더 이 율법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을 또 한 번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사에 정말 중요한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건이, 이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간직한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준 율법, 이것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주어졌고, 그 기록이 신명기, 두 번째 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의 내용은 크게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7월 17일 날 제가 강론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그때 우리 말씀들을 참고로 한번 찾아보면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라. 근데 이 명령은 우리를 속박하는 명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말하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명령을 보면 이것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고 압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좋은 분이면 그 명령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준 것이고, 이 명령을 준 분이 나쁜 분이면 그 명령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어렵게 만드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북한의 통치자인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국주의 공사가 망명을 할 정도로 북한의 통치체제가 얼마나 힘들고 통치권자들이 얼마나 백성을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 선하신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의 첫 번째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또 다른 강조점은 뭐냐면 적군이 많아도 두려워 말라.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이제 모압 평지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나라들은 강력한 군대들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군대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1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이 말씀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내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엄청난 말, 기마병들이 몰려온 거예요. 병거, 엄청난 탱크 부대가 밀려온 것입니다. 백성, 엄청나게 많은 보병들이 나를 향하여 몰려오는 거예요. 기가 죽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당하는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나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상기시키겠냐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상기시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은 뭐를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의 적군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그 적군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목사가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틀리냐면 이 점에서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연회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관계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받아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입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요. 근데 천주교는 신부님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요.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직접 갈 수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차이입니다. 목사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목사 없이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중보자는 목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사제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천주교의 신부님들을 사제라고 부를 때 이 사제라는 영어 단어가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프리스트입니다. 제사장. 근데 우리 목사들은 프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똑같은 피지만 패스터라고 불러요. 패스터. 이것은 목자라는 라틴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꼴을 먹이고 강론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성도들을 보호하고 신방하면서 목양하고 그 다음에 갈 길을 인도해주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구약의 제사장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 100%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러 간 면에서는 오늘의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들의 강론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예배의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죠.
여러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 때 강론을 들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대학의 교실에서 강의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의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일리 불링거라고 하는 유명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바른 성경의 해석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강론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론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좋은 강의 하나 들었다, 이거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강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을 식민지 삼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그는 어려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는 정말 복되게 쓰임받아 총리가 되었는데, 그를 시기하는 라이벌들이 그가 기도하면 사제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왕보다 다른 신을 더 의지하는 것은 황제 숭배 사상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자굴에 넣자고 하는 이런 공문을 만들고 이 칙령을 만들고 황제의 결재를 받았어요, 라이벌들이.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를 사랑했던 청해했던 다리오 왕도 자기가 결제한 칙령이기 때문에 거두어 드릴 수가 없었어요. 고대의 왕도 결제하면 거두어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하룻밤을 지내고 이른 새벽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사자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정말 살아있단 말이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어쩌면 다리오 왕은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난밤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거로 제가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저의 무죄가 명백합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감동을 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자 그들은 불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의 입에서 뼈가 부서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혼자였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사자굴 같은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많은 적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신실하신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10명은
낙심시키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낙심시키는 사람들의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사람들 키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들은 정말 높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안악자손은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많은 거인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29절, 내가, 이 내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형제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것 같이, 이 얘기는 과거에도 싸우신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현재에도 싸우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17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뭐하되 기억하되. 기억이에요, 기억.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기억이에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이런 위기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승리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라 다음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앞으로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곰곰이 지나온 여러분의 생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 커다란 적군처럼, 수많은 적군처럼 몰려오는 위기 앞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문제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도와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둘째, 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주신 대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어떤 사람에게 신실하시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순종과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11장 2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잘 지켜 행하여, 순종입니다. 그 다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뭐하면? 의지하면, 믿고 의지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기가 조건입니다. 뭐하면 조건이죠. 그 다음 23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2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순종,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애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의지가 있다면,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고 강한 적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난제 앞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 많이 가졌기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닙니다. 또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 뛰어난 것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사실 우리 가운데는요, 부족한 거 많은 사람들, 그게 우리죠.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요. 근데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웬 사랑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애를 썼습니다. 메달을 따신 분들도 박수를 받아야 되지만 따지 못한 분들도 지난 4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습니까? 메달을 따든 못 따든 우리는 정말 우리 모든 선수들을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 분의 선수를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자 양궁 개인전 금메달을 딴 우리 장혜진 선수, 나이가 이제 30이 된 선수예요. 8월 13일자 모 신문의 일면에 이 사진이 나왔는데요. 금메달을 따고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에 대해서 격려를 하면서 이 장혜진 선수가 애국가를 부를 때 너무 감동이 되어서 두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장면이 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런던 올림픽 때에는 후보 선수로 나갔기 때문에 경기에 임할 수가 없었고 메달을 딸 수도 없었어요. 지나간 4년 동안 우리 장혜진 선수는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꽃다운 20대의 장혜진 청춘이 활시위를 당기면서 지난 4년을 보낸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 3위 안에 든다는 것이 활 잘 쏘는 선수가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 힘든 순간 이 장혜진 선수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픔들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았다요. 그러는 가운데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의 지친 마음도 지친 정신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 치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선에 설 때마다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은요, 활시위를 잡아당기고 발사까지의 시간이 10초예요. 이 짧은 10초 동안에 정조준하고 과감하게 화살을 발사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때마다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장혜진 선수가 리우로 향할 때 아빠가 그런 말 했대요. 혜진아,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정말 좋은 아빠이셨죠. 그녀가 리우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말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30에
나이의 젊은 자매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 이것은 너무나 값진 일이죠. 그러나 저는 양궁의 금메달도 귀하지만 더 귀한 금메달은 믿음의 금메달을 딴 것이 더 귀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쾌거를 이뤄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터에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문제,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과거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실 수 있고 내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인생의 싸움터에서 승리만을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맺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맺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